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어 멸망받을 저희들 구원하시고 구원한 저희들을 이와 같이 귀한 자리 함께 모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 험한 세상을 주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투병 생활하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나 어렵고 힘드는 일들로 인해서 시험받는 여러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셔서 참으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임들 또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이나 더해 맡은 일에 충성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출타하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일일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시간 주의 말씀에 저희들 마음을 엽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거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장 찾겠습니다. 시편 84장 863쪽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지 있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1쪽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성지 순례길에 올라서 아마 지금쯤 이스라엘 나라에 순례하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광주서 올라왔습니다. 날이 화창하니까 우린 광주도 비슷한 걸 봅니다만은 날씨가 좋으면은 사람이 좀 줄고 날씨가 나쁘면은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빈자리가 뜨문뜨문 있는 게 좀 화창한 날씨에 꼭 구경을 가시는지 아마 교회로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즐기는 일도 좋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먼저 앞세워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재울질해보는 마음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절에서 2절에 대한 내용을 봐서 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와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하게 이르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구원 얻고 은혜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작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후욕하고 그리고 예수님 목을 지키기 위해서 사사건건이 티접 잡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모든 바리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이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 내용입니다. 첫째 비유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다. 그래서 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카마의 비유나 잃은 아들의 비유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잃었다는 것이 비슷하고, 즉 주인을 떠났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은 잃은 자들을 찾아낸 것에 대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잃은 양도 찾았습니다. 잃은 돈도 찾았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돌아와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찾아서 즐기는 곳이 어디냐면 집입니다. 이 세 비유가 다 집에서 즐거워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집은 쉴 수 있는 곳이요, 집은 안식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끌어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비록 짧은 하룻밤이지만은 자고 나면은 그다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유쾌한 마음으로 또 다시 직장터로 나가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만약 집이 없다면은 아마 그런 계속적인 고된 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집이 있기에 끊임없이 고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즐겁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반겨이 맞이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양이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탕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자기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는 불행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다시는 자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서 편히 즐기고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먼저 이런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고 뒤져서 그 잃은 양을 기어이 찾았습니다. 찾은즉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99마리 양은 어디다 두고, 덜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99마리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이 말씀 내용 속에는 99마리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고 이런 양이 누구냐 생각해 볼 때 99마리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이 그게 바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즐겨할, 주님이 진정 교제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이 바라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 99마리는 덜에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리가 와서 잡아 먹히든지 어떤 변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런 양 한 마리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이웃과 벗들을 청하고 잔치하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이런 양을 찾았노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새 속에 속해서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자처하면서 가고 있는,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런 양과 같은, 양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양은 보호받을 자에게 손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는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그래서 목자의 품 속에 있어야지 양은 행복해집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언제 자기 생명이 경각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뤄진 양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 중에도 특별히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줄을 깨닫지 못하면 목자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정통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이런 영혼을 구원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너희가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전에는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그 구속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쉴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로 담으로 뛰어넘어가는 자는 강도며 절도라.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내 양이니 내가 그를 아는 것이 그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그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건 짝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고
평생을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 할지라도 내 혼자 주님 사랑하고 내 혼자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의 짝사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길 잃은 양인데 주님을 떠난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힘이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나를 찾아줘야지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비로소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비로소 내 마음에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여 할 수 있는, 입으로 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게 그게 진짜 주로 입으로 주여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주여 하는 것은 그건 거듭난 후에 비로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을 때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내 목자이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래서 배고플 땐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목이 탈 때는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해가 지면은 우리로 인도하시고, 그건 누가요? 양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시편 23편 시편 23장입니다. 817쪽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기 전에는 믿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자신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 입에서도 절로 나오잖아요. 확실히 거듭났을 때 그때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있어져 버립니다.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다. 그것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목자의 인도하는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죽은 나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배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살렸다 이 말이에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살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시험 속에, 어떤 시련 속에,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육신은 고달프고 육신은 위협을 느끼고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쉼을 없습니다. 내 영혼은 항상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주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내가 잘못된 데 빠졌을 때 주님은 지팡이로 가지고 내 목을 끼워서 끌어내 올려주고, 막대기는 내가 잘못 갔을 때, 그릇된 길을 갔을 때 매를 때려서, 막대기로 때려서 못 가게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곁길로 못 가게끔, 더러운 수렁에 빠지지 않게끔, 빠져도 건져주시고 곁길로 가도 때려서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기어이 주님의 원하는 길을 가서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께서 내 원수를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집.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죽어서 영원한 주님이 거하시는 집에 갑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저 집에 갑니까? 살아서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여러분 어떠세요? 육신이 몇십 년 살지 않는 육신도 집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혼은 안식하는 곳이 어디예요? 영혼이 안식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안식합니까? 아니면 성경 볼 때 안식합니까? 어떤 데가 안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식할 곳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 교회가 없다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 쉴 수 있어요? 교회가 없다면은 여러분 영혼을 어디 가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없다면은 여러분 신앙을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없다면. 그런데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것인데도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은 자주 말하는데 이 진짜 교회를 확실히 깨닫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계시는 여러분들 전부 교회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요? 교회를 아셔요? 예? 이론적으로는 교회를 아는데 마음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느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서울중앙교회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은 못 됩니다. 몸된 교회 한 식구는 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님입니다. 손님. 이 자리도 손님이 있다는 거 아셔요? 예? 주인이 있느냐 하면은 손님도 있습니다. 손님은 이게 내 집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내 집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집이라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내 집이 있으면,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남의 집 아무리 좋은 거 봐도 그거 부러운 거 없어요. 그게 별로예요. 그건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허술한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라면 거기 내 마음이 온통 다 쏟아놓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그 옷을 다 벗어나도 창피한 것도 없고, 음식이 흠해도 그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활동하는데도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자유로워요. 실수해도 관계없고, 뭐 집안에서야 뭐 방구 풍풍 끼도 누가 그 방구 낀다고 뭐 소리도 안 하잖아요. 밖에 가지고 그러지 해보세요.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게 왜냐하면 내 안식하는 집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래요. 편하니까.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뭐 따지고 따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마냥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고 항상 긴장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요 막 크게 한번 막 덜쳐지길 바라고, 뭐 한 건 생겼나 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동네 방네 그냥 막 헐떡기나 하고 말이에요. 막 이런 일이 생겼대, 이렇대 저렇다고 말방구나 끼고 다니고. 그게 바로 손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핑 가버리고, 아이고 얘 쓸데없는 데다, 내가 살 곳이 아니다, 그래 내 있을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딴 교회로 휙 날라버리고. 그건 자기 집이 아닙니다. 항상 나그네로 사는 사람. 구원만 받았을 따름 뿐이지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집 없이 항상 나그네 같이 외롭게 손님 노릇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내 집이라면 흠이 있을수록 더 애착이 가고, 허술할수록 더 그걸 잘 꾸미고 싶고 잘 다듬고 싶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닫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꾸 내가 오늘 교회 하니까 교회 이 건물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려는가 좀 걱정됩니다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클레시아라, 구별된 자들의 모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라.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게 바로 몸이요, 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는. 그래서 그 교제를 유지해 나가려면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조직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습니다. 그것을 마치 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가 자기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꼭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이런 영혼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온 교회가 그 이런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새로 아기가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기 난
어머니만 기뻐하고 절구하고 어머니만 책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식구들이, 거기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삼촌이든 온 식구들이 그 아기 난 경사스러움을 다 함께 기뻐하고 그 아기에 대한 관심으로 돌봐주고 항상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즐거움을 불러내듯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오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어떡하니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주인이 아니면은 그게 별로예요. 구원받았는가 보다 하고 별로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 가수도 아마 익숙하지 못할걸? 안 그럴까요? 대단히 자기 자리가 아주 불안할 거야. 아마 천국 자리가 대단히 불안할는지 몰라.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좀 보여달라고, 하늘나라 좀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갈 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안 어색하겠어요? 어색할 겁니다. 이 땅에서 교제 생활을 충분히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천국 가서도 너무너무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 이게 거기구나 하고 피부에 와닿고. 너무 교회 생활 못 해본 사람은 대단히 아마 어설플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벗들과 이웃들을 청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건 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생기면 온 식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온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시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라는 말은 은전의 명칭입니다. 돈은 뭐 동전도 있고 은전도 있고 금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은화도 있고 금화도 있듯이 이게 은화를 가리킵니다. 은화. 은은 뭘 가리켜요? 순결을 가리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 유대인들 풍속에는 약혼한 남자가 약혼한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풍습이 있대요. 그 은하를 10개를 준답니다. 그걸 주면은 그 처녀는 그걸 남편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을 고이 간직하고 그걸 하나의 순결로 생각하고 순결의 표징으로 생각하고 그걸 잘 관리했다가, 그래 결혼할 때는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남편이 약혼 때 준 선물을 그 목걸이를 해서 평생을 자기의 순결을 지키면서 산다는 그 징표로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10개를 남편이 줬는데 한 개를 잊어버렸어요. 평소 쓰던 거 하나 잊어버리면 그게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약혼한 남자가 10드라크마를 줬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불신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켜들고 뭐 밝을 때 내일 낮에 찾아도 되잖아. 해 뜨면은 불을 켜들고 밤새도록 그냥 온 집을 뒤지면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썰고 또 뒤지고 하다가 찾았다. 찾은 적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이웃과 벗들을 청하여 잔치를 했다. 그게 뭐예요? 그 잃어버렸을 때는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혹시 내가 내 남편한테 혹시 잡아채일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찾다가 그걸 찾은 적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서 잔치를 했다. 여인이 언하를 잃었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여자는 교회를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영혼을 찾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당 속에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제 속에 이루어진 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자가 없을까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이 자리 참석한 분들 중에 100% 다 구원받은 자일까요? 100%?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온다고 이건 뭐 무조건 그냥 구원받은 걸 인정해주고 그냥 마음 탁 놓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형제 자매 하면서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 갑시다. 본인에게 책임 있는 거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교회의 책임은 없을까요? 교회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여자가 이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도 영혼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런 영혼을 찾아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 모래까지 들어온 사람을 놓칠 수도 있어요. 거기를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런 영혼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온갖 예를 쓰면서 거기에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가면서도 투자해가면서도 하는데 돌아있는 영혼들 중에서 이런 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질 수밖에 없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간절한 관심으로 우리는 항상 내가 교제하는 교제 속에서 형제들 속에서 자매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조금만 흐트러짐을 보고 조금만 뭐 문제의성을 보면은요 얼른 떠나버립니다. 얼른 떠나버립니다. 미련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책임이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제할 때 그들은 그 마음이 높고 변화돼서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러 들어왔던 사람들도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가버립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도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삶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잃은 자를 찾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잃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만 잃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교제를 모르고 살면은 그건 잃어진 자야, 아직.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한 지체로 들어와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이게 교회 구성원으로, 그건 교인은 될 수 있죠. 중앙교회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 지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몸에도요, 지체들이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병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균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 중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서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에 탕자 비유 예수님 말씀 비유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졸랐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게 올 분깃 미리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 뭐 결혼해서 살림 내기까지 내가 이 살림 가지고 내가 만족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역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큰 돈을 한번 벌 테니까 주십시오. 내가 이 촌에서 땅 파먹고 살 그런 위인이 안 됩니다. 나는 좀 무역회사를 경영해가면서 한번 세계를 내다보고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좀 달라고 자꾸 졸랐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설득시켰을 거예요. 왜? 아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제일 잘하는 거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저를 평가하지만은요, 지 평가가 됩니까? 빌어먹을 주제에. 그래 아버지가 많이 말려도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기어이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 있다는 놈 해봐야 돼. 해보기 전에는 안 돼. 못 깨달아.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눠서 작은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한 목돈을 쥐고 무역회사 처리가 나갔어요. 멀리 이제 가서
무역에서 저렇게 무역하게 되겠어요? 집까지 게? 뭘로 돼요? 예. 안 되죠. 아버지는 이 아들 나가는 날부터 이름 돌아올 거 알았어요. 왜? 그건 뭐 뻔해. 자기가 낳아 키운 자식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쏙을 아버지 아닙니다. 이놈은 틀림없이 망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놈은 망하고 돌아와야 이놈이 이제 재구실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예, 무역한다고 그냥 막 흐랑방탕 흥청망청, 그게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예, 얼마 가겠어요 그냥. 예, 졸지에 그냥 망해버리고. 예.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었어. 남의 집에 붙여 사는데, 예, 그 집 주인이 뭐라겠어요? 돼지 저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돼지 치는데 가서 일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러니 도시에도 못 살고 농사 짓기 싫어서 나간 놈이 도시가 고사고 이제 돼지하고 같이 사람하고 같이도 못 살아. 돼지하고 같이 사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음식도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도 못 채워가지고 돼지한테까지 미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안 그랬어요? 예? 아니 돼지 줄 지엽 열매 가져와가지고 지부터 먼저 먹으니까 돼지 말에 눈 확 홀키면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예? 건더기 지 먹고, 예? 나는 물만 준다고 욕 안 했겠어요, 돼지가? 예, 돼지한테까지 욕 먹고 눈총 받아가면서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예. 그래서 곰곰이 자기가 생각해 봤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 예? 생각다가 아무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집에 갈 낯짝이 있어야지. 돌아갈 낯짝이 없은 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들이라는 마음 가지고는, 아들이라는 자격으로는 아버지께 돌아갈 낯짝이 없어. 도저히 낯짝이 없어요. 난 아들은 포기하자. 아들은 포기하되, 가만히 생각해.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잘 먹고 살거든. 그런데 자기는 아들이면서 이 광야에서 돼지 치면서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리고 그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굶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을 리 없고 선할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 배 비참하지.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자. 그리고 나는 아들이란 자격을 포기하고 나도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종 자신도 없고 품꾼으로, 품꾼이 뭐예요? 그날 하루하루 품을 받아서 사는 품꾼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재산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나는 배불리 먹고 살고, 내가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큰 행제냐. 그래서 아버지 잘 사는 모습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종을 품꾼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 돌이킬 수 있는 결심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구실을 찾았어요. 찾고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는데 옷이라도 하나 사 입고 가면 좋겠는데 돈이 있어야 옷을 사 입지. 돼지 꾸중물 뒤집어 쓴 그 냄새나는 옷 그대로 입고 그 꼴보기 싫은 그 몸 그대로 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같으면 자신이 없겠죠. 그러나 뭐 품꾼으로 갔으니 어떤들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들 나갈 때부터 이놈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 기다렸어요. 항상 시간만 있으면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아들이 함에나 오나 저면나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 멀리서 한 거린이 쩔뚝거림이 오는데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보던 그 눈이 그냥 일찍 알아봤습니다. 아들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도 아버지는 먼저 아버지가 알아보고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로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사소서. 품꾼으로 왔습니다. 그래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아버지라고는 아들이라고는 자기는 절대 자신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랬어요? 이놈아, 아들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종들에게 명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느라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끼웠습니다. 신을 신겨라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제일 통통한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 그게 뭘 가르칩니까? 아들은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감히 그 이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종으로 바뀌었어요? 종이 아닙니다. 그 품꾼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도 어떤 아들이야? 내 마음에 맞은 아들입니다. 진짜 찾고 찾던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던 내 아들입니다. 아들이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큰아들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에 대해서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 아버지는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안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집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는 진짜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 말이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은 성경에 말하는 이사야 61장에 말한 대로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심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 같도다. 그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옷이에요.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게 뭐야? 너는 이제 내 대를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야. 두말할 것 없이 분명히 내 아들이다는 성령으로 인친 겁니다. 인을 쳐준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오늘부터는 새 출발해라. 신을 신은 그 걸음은 전의 걸음이 아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걸음, 아버지를 떠나는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와 함께 사는, 영원히 같이 사는 새 걸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 이제 새 출발하자 그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자. 전에 것은 다 잊어버리자. 하나도 기억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 재산 떨어먹은 거 그거 기억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자식 돌아온 거에 대해서 돈 아까운 게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 아들이 올 때 이 자식아 무릎 꿇어. 너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썼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막 따지고 족쳤어요? 안 적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큰 재산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그게 아깝지 않아요. 그것이 지구덩어리를 다 주어서 그 아들이 하나 돌아왔다 할때라도 아버지는 흐뭇할 겁니다. 왜? 그 물질에 그 아들에게는
큰 교육이 됐기 때문에 바치진 것에 대해서 그거 주고 이놈 옳게 인간 만들었다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그게 많은 물질이 낭비된 것만치 그 아들에 대한 희소 가치는 더 클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더 귀할 겁니다. 이놈 자식을 내가 무엇으로 샀는데, 뭘 주고 샀는데, 안 그렇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영혼 하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 이게 뭐야? 이제는 이 내 아들에 대해서 가타부터 하지 마라 말이야.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괄세하는 자에게, 내 아들에게 괄세하는 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걸 아주 만천하에 예고하는, 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막 풍류 소리, 막 잔치 소리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들어갔어요. 성경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이제 장기를 걸머쥐고 이제 점심 먹으러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막 집에 난리 났거든. 그렇게 종을 불러가 야 뭔 일이냐 물으니까 이제 동생이 돌아왔다 이거야. 동생이 돌아왔다. 동생도 거짓골 돼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잔치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막 머리 끝까지 막 화가 치받쳤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응? 아버지 끼고 있던 반지 저거 언제 나한테 끼워줄란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반지 동생한테 끼워줘 버렸죠. 예? 그렇게 제일 좋은 옷 한 벌리 저거 아들을 입히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알았는데 날 입혀줄 줄 알고 항상 물 마시고 김치국 마시고 있었는데 그는 그 옷 갖다가 동생한테 입혀줬지요. 예. 그래 뭐 얼마나 막 부하가 치부렸겠어요. 화가 나서 시끄러면서 밖에서 안 들어가. 그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 안에서 보고는 쫓아나왔습니다. 아들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하시오. 세상에 이럴 법이 어디 있냐고. 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영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축낸 적도 없고 열심히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염소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한번 회식하라고 준 적도 없더니만은 그렇게 아버지는 인색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엄하던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갖다가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고 거짓꼬라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저 동생 저놈한테 뭐요? 그 옷을 입혔어요? 그래 아버지 반지를 그걸 끼워줬어요? 세상에 이럴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막 노발대발했습니다. 여기 이 큰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회개할 것이 없어. 왜? 잘못한 거 있어야 회개하지. 스스로 의인이 돼가지고 충만해. 아주 믿음도 충만하고, 아들 자신도 막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해. 자신만만해. 그래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관심이 있겠어 없어요? 예? 아버지는 이 못난 놈, 네가 감히 네가 나한테 뭐 효도하는 줄 알고? 네가 나한테 나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가 그 큰아들 보고 기뻐했겠어요? 기뻐할 거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이놈이 언젠간 나를 배신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왜? 이미 배신해. 배신하는데도 지가 남 눈 봐서 속으로는 아버지 미워한 적도 있고, 아버지 어떤 때는 별 생각도 다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버지한테 아주 잘하는 체하고 막 열심히 한 체하고 아주 효잔치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큰아들은 마음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남들이 모르니까 이제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마음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들인데 그걸 몰라요. 이놈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놈이다. 바리새인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듯이 나를 배신할 놈이다. 아버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 아들 하나 나갔으니까 또 아들 하나 집에 있으니까 이놈 믿고 살아야지 하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살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은 날 배신할 놈이니까 돌아오는 놈, 이놈이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이놈은 이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놈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놈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올까 하고 그렇게 기다린 거라고요. 왜냐? 자기가 철저히 얼마나 심판이 두렵고 얼마나 아버지를 떠난 생활이 비참한가를 자기 몸소 경험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한 번도 배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깊은 사랑을, 아버지 그 깊은 마음을 그걸 못 깨달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만 아들한테 자극적인 일이 있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하시라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날 놈이에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돌아온 아들은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주놓고 왜 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느냐고. 그 통통한 송아지 그 씨알라고 놔뒀는데 씨알 송아지 그걸 잡았느냐고. 불평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동생보다도 송아지가 훨씬 더 귀해. 송아지가 더 귀해요. 그게 사랑이요? 지 동생이 돌아왔으면 함께 기뻐해야지 당연할 거 아니에요. 송아지 잡아서 아이고 아버지 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항소를 잡으시죠. 그래야지. 그래 송아지 잡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게 바로 아버지 옆에 충성스럽게 일한 아들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했다. 그래서 한 번 잃어버린 자가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 은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그게 값진 은혜입니다. 그래,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주는 거는 그건 당연히 주는 걸 줄 알아. 내가 일했으니까 이만만지. 만약에 큰아들, 여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내 것이다 네 것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그걸 막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유대인들에게는 한번 돌려주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구원이 있고 또 땅도 회복시켜주는 기회를 주어질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이다 네 것이지만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냐? 그건 죽은 인간과 같잖냐? 잃어버린 자가 다시 왔잖냐? 찾았잖냐? 그런데 기뻐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왜 그러니까 그 심술을 부리냐? 그런데 이 형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이해 못할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 저버리고 큰소리 떵떵 치고 하다가 마지막 가서 이제 민족적인 해결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찌른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느끼고 바이야 나를 위해서 무너지라 하고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민족적인 해결을 부르짖을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 줄로만 알았지 그게 진짜 은혜로 자기가 얻어진 것은 몰랐어요. 그걸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당연히 받을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무조건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를 배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깊은 줄도 모르고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에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구원받았다고 주님은 사랑한다고, 주님은 의지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왜 형제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구원받은 형제는 왜 미워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거짓말이다. 그건 입에 발린 소리다 그 말이에요. 왜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의 사기꾼이든지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든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은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보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보고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아끼고, 주님을 보고 감싸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도 거기에 감동돼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바로 잡아서 깨끗하고 의로운 형제로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미운 짓 한다 해가지고 사정없이 미워하고 등지고 저주하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피차 서로 물고 헐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약점 가려내고 그러면은
둘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겁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무조건 감싸줘야 됩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감싸주길 바래요. 아니에요. 먼저 앞서 구원받은 사람이. 웅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습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듯이 먼저 앞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먼저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끌어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우리는 왜 선생이 제자를 위해서 발을 못 씻기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앞선 사람이 뒤진 사람들에게 왜 감싸주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대접만 봐달라고 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봉사는 먼저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하라고. 희생도 우리는 막 과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새로 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항상 할만치 했습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얼마만치 했기다 할만치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만치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기다 희생을 많이 했기다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기다가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이런 양이 집으로 돌아와서 절기했듯이 이런 돈을 찾아서 절기했듯이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기뻐했듯이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교제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내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살려 주님의 의로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꾸밈없이 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와 이런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교훈 삼아 말씀으로 주님 앞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런 양과 같이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드라카마와 같이 이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는 혹시 없는지 살펴보면서 참으로 간절히 쓸고 찾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감싸주고 보살피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이 우리는 주님 품에서 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앞에 몸 바쳐 마음 바쳐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아들같이 동생을 비방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기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들 마음을 일깨우시고 교훈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참으로 주님 몸된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느끼고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고 또 열매 맺히는 이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1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17장입니다)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구로교구하고 노원교구에서 우리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구원을 받고 새로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사람씩 소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각 교구, 구역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교제에 붙으셔서 앞으로 더욱 많은 교제를 더 할 수 있도록 각자 인도하신 분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내일부터는 강동교구와 방배교구에서 방배동에서 집회를 합니다. 강동교구는 강동선교에서, 방배집회는 방배선교에서 각각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용인 수지 지역에 또
또 전도 집회 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앞에 그 약도가 돼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그걸 좀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노인 집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2박 3일간 노인 전도 집회를 하니까요.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거나 평소에 전도를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좀 모시고 오셔가지고 요번에 하나님의 진리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있는 대로 5월 3일부터는 또 중앙교회 우리 교육원에서 소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전부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교구 구역장 조장님께서는 말씀 후 3층 안내석에 오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분당 낮집회 안내지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라는 게 4월 26일입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원 6층에서 집회가 있으니까요. 전부들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오후 8시에 교육원 2층 205호실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장, 조장, 교구장, 교구 임원, 그리고 청년의 임원, 교회에서 일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각 구역이나 조의 총무 또 혹은 또 회계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부 참여하셔가지고 25일 날 있을 우리 바자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같이 좀 상의하는데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구역 구역 모임이 4월 20일 목요일 강북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23일 106구역 형제 모임은 104구역, 106구역 형제 자매 모임입니다. 교구별로 준비되고 있는 바자회 출품 신청서 오늘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교구장님 3층 강당 밖에서 바자회 안내석에 있으니까요. 교구장님들 전부 좀 참여해 주시고요. 판매 봉사자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뜰 매장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참고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일부러 가서 그것을 구해왔으니까요. 자녀분이나 혹은 또 있으면은 전부 다 좀 사서 참조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그 3,000원씩 한 권에 3,000원씩 혹은 또 1,000원씩 아주 굉장히 싼 가격에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호 생명의 빛이 간행되었습니다. 거의 찾아가셨는데 아직 찾아가시지 않은 구역장님들이 이걸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본관 2층에 영생의 말씀사 예전 수화반 교실인데요. 생명의 빛 전부 찾아가셔가지고 각 구역에 좀 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로교구 청년 모임 있습니다. 4월 19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주차부 오늘 교육원 주차부실에서 각 교구별 주차부 팀장 교재가 있습니다. 각 교구의 주차부 팀장은 교육원 주차부실에 2시까지 집합해 주십시오. 관악교구 오늘 오후 4시에 모임 장소에서 이삿짐을 옮깁니다. 형제 자매님이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서교구 청소당번입니다. 71구역 형제 자매님들 집회 후에 찬양대 옆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집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시옵시고